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당신에서 너희에게 주문하여 결박과 너희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라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어떤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아니, 저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고난이 더 많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를 고난 당하게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더 많이 당합니다. 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당하는 건 너무나 싫어요. 저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올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뭐가 가득한 세상이냐면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상, 에덴 동산은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고의 장소, 최적의 장소였어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너무나 인간이 살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질됐고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살다 보니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포기했나요? 우리 인간이 노력을 안 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겁나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야, 우리가 뭐 좀 이게 좀 힘들지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예,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냐면 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더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그때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비밀인가요?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요, 정말 고난의 끝판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그냥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논하시려거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잉태를 했잖아요. 그때는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많이 아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들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자만 들어갔는데, 그만큼 여자의 지위가 많이 낮을 때여서 만약에 처녀가 임신했다 그러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게 그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 10개월의 기간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불안함과 떨림들이요, 그게 다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10개월간에. 그 예수님은요, 뱃속에서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제 무슨 일이 아니죠. 예수님 고난 당하셨는데 그래서 울어야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마오칸에 태어나셨어요.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말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살해의 위협을 날마다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 축에도 못 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네 고난은 별거 아니야 이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이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너 지금 이 문제로부터 너무나 힘들구나. 물질로부터, 학업으로부터, 이성 문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민들, 그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저는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데 그 전도 여행 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저희 교회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난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이런 고난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은 이런
험난한 고난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안 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 안 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안 따라가면 돼요. 예.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 믿고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안 전하면 되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쉬워서일까요? 예, 뭐 고난을 즐기는 변태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복음의 가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배를 타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이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 좀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우리 교제합시다 라고 그들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초대 담임 목사니까 그들이 당연히 왔겠죠. 그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 밀레도에서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교제를 하는 장면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이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겁나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겁나게 노력했다. 나 밤낮 잠도 안 자고 수고했다. 너네 뒤따라다니면서 뒤치에다거리 다 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게 결국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난당했다. 이것은 다 복음 때문이었으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복음에서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너희에게 맡겨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거든요. 그 다음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지 아무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지 말라.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한 것은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당한 것을 보여주셨으면 이거 피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피하라고? 야 결박당할 거니까 너 가지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강권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고난당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죽음도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두 가지 가치가 나와요. 두 가지 가치.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두 가지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는 복음이 전해져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또 되게 수동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선교를 원하시고 있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세웠던 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연봉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첫 번째 가치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가장 큰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부모의 사랑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맞습니다. 동일한 건데요. 가장 큰 사랑은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내 목숨보다 상대방을 더 아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 중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셨잖아요. 이 복음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우리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깨닫고 그 로마서에 기록한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보험 들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당당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요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 그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 심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흩어지고 난 다음에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되게 징한 거예요. 와, 얘네들 겁나 징하네?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에서 이렇게 흩어졌는데,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얘네 예수쟁이야,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기쁨이며 감격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감격이 있나요? 아니,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옆 사람이 눈치채야 돼요. 네, 우리 모습 때문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네, 너무 저를 쳐다보시면서 근데 저를 쳐다보실 때 똑바로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러고 보셔가지고. 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혹시 그리스도인이세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바울이 깨닫게 된 이 복음의 가치,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노방전도 합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내가 학생이건 내가 직장인이건 내가 주부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이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가정주부는요 집에서 밥을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복음의 가치가 담겨 있나요? 네, 담겨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내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저 형제가 나에게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내가 그래도 저 형제를 사랑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노력한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실현되어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내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복음 안에는 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예.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굴복하라? 이게 아니라 이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이 고난에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함께 걷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날마다 승리하고 강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목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들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가정에서부터, 아이와 대화하는 것부터, 직장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들이 밑거름이 되고 재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걷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제 내 삶을 통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